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닫혀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부서졌던 성전의 많은 부분들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다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그 마음의 태도들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닫혔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보면 낭실의 문을 열었다, 닫힌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실은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즉, 현관문이 닫혔다면 어느 누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성전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닫힌 낭실의 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현관문이 닫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현관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의 성도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 현관문의 모습 하나로 다 되지 않겠습니까? 닫힌 낭실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에 다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의 도대체 악의 모습, 잘못한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역사책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기록들을 찾아보면 아하스 왕의 그 악행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는 정말 강대한 나라, 정말 그 당시에 힘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왕이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에 기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걸렸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였던 것이죠. 자신의 영토를 늘려가려면 그 땅을 먼저 정벌해야 되는데 형제 국가와 같은 남유다가 늘 신경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것을 막아선다면 피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조공을 바치죠. 자신의 나라의 방백들과 그리고 많은 귀족들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이것도 모자라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집기들,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금들, 은들을 다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한테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악의가 없으니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우리는 환영합니다라는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심이 있던 이 아수르 왕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땅에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아수르와 친하지 마라. 절대 아수르를 불러들이지 마라. 왜냐? 그 사람들은 야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까 걱정한다라는 내용인 것이었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걱정하셨던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람국도 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던 이 아수르가 전쟁을 속국으로 만든 후에 자신의 땅을 넓힌 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그 땅에 안정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친남유다 정책을 동일하게 피죠.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 아하스 왕을 개선문 행사, 아수르의 개선문 행사에 초청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국을 정복한 그 행사, 그 승리의 행사에 남유다, 너희는 우리 형제와 같다. 도와줬으니 참석해라 라고 해서 참석하게 되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제단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구조가 그리고 양식이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더 특별해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제단과 양식을 당시의 남유다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양식대로 제사법을 정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법, 하나님의 양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양식대로 다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하스 왕이 자신의 본국에 돌아와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놋제단을 떼어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 멋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아마도 자신이 아수르를 동경하고 강한 나라를 동경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제단 중간에
놋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제단과 성전과 그 중심에 놋제단을 두고 이 좌편으로는 왼쪽으로는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더 크고 더 성대하게 만들어서 이 놋제단이 아수르 신을 향할 수 있게끔 그것에 쓰이게끔 만듭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늘 아수르 신을 향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이 아하스 왕의 행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낭실물이 닫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신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개선문 행사에 참석했던 이 왕은 레위기에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제사법에 더해서 개선식의 아름다운 그 예식의 부분을 첨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방식의 흐름은 거룩함이었는데 아수르의 그 개선문 행사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사치스럽고 뭔가 더 빛이 나고 왕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개선식이었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양식에 레위기의 그 제사 양식에 자신이 임의적으로 법을 더해서 새로운 제사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제사법 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하스 왕 자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아니 그 이상의 위치에 왕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를 동경했었겠지요. 또한 남유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했던 그 남유다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신으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아름다운 신으로 이 아수르의 신을 만들고 곳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제사와 더불어 가장 최고의 신의 권위를 이 아수르의 신에게 주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신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위대한 신, 그 강대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살리신, 광야에서 살려내신, 가나안 땅을 주신, 왕국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마저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감히 일개의 왕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의 신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하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그 일을 자행했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결국에 진노하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러한 죄악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제사법을 잃어버린 혼탁해진
그러한 법을 다시 레위인들을 세워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다시 그 법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다시 낭실문을 열고 성소의 모든 부분들을 재정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계실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히스기야 왕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그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행위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인 것이죠. 다른 나라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고 강대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기대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쳤던, 나라까지도, 형제 나라까지도 배신하면서까지 있었던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 왕의 악행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악은 죄를 만들었는데 그 죄악이 어떠한 것을 발생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하고 결론적으로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안에 마치 낭실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그곳에 사람의 출입한 흔적이 없어서 거미줄이 쳐져 있고 문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랜 동안 열리지 않아서 여는 것마저도 힘이 드는 상황,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출세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하스 왕이 걸었던 그 길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게 되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악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악행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해 다른 어떠한 것, 돈, 권력, 명예, 지위, 똑똑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돈도 좋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고 의로운 곳에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또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반석처럼 깔려 있을 때 그것은 좋은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을 등지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악행이 되고, 또한 그 악행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성전에 나아가는 그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닫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에 혹시 내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성경은 오늘 히스기야 왕이 게을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저녁에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그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을 꼭 해야 돼, 이래야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출입의 흔적이 조금씩 없어지고,
결국에는 예배의 문이 닫혀진다면,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다시 재정비하기 전에 악행의 모습은 아닐까, 아하스 왕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그 문을 열고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는 증거로 이미 나는 그 현관문을 오랜 시간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증표로 낭실문을 열고 다시 제사의 모든 길을 수축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성하게 하실 수 있고 단단하게 하실 수 있으며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언약하고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 이것을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행실대로 행했던 그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묻고 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그 성전에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표정을 보며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대로 행했다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히스기야가 됐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현관문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마련되어 있는 그 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영적인 여러분의 현관문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낡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문이 덜렁덜렁해서 부서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때에 이 삶에 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언제였는지, 그 문은 굳게 닫혀져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은 더 어두우며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며 나는 다른 어떠한 성전 밖에서 다른 의지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바라봐야 할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현관문, 그 영적인 낭실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현관문을 드나드시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의 제사하는 법을 다시 정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예배의 현관문을 다시 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절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이 일주일간의 삶도 이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적인 현관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막혀 있었다면, 닫혀 있었다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 다시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현관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뛰어나가시는 기쁨으로 룰루랄라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